우리 신령에 빛을 비추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솔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들 중에 12를 뽑아서 이제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도를 세우는 거죠. 제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무리로서 많이 있었죠. 여기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12제자라고 하는 그 12를 사도로 따로 세우십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원어적 의미로 보더라도 이제 따로 불러 세우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예수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예수와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또 교회에 증언했던 자기들이 본 바와 들은 바와 그 만진 바 된 것들을 증언했던 그런 어떤 이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오늘 그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충동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주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4번인가 5번인가 하여튼 주제별로 좀 나눠서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한 것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조회수도 올려주시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어떤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나 그런 것보다는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아들이시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좀 고정관념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무릎 꿇고 우리 겟세마네 보통 그림 보면 이래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 기도하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잘 그리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러니까 뭐 지금 단회적 사건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지나쳐 오긴 했는데 예수님은 따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신 적도 많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더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한 행동으로서 어떤 시점에 특별히 행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삶에 녹아져 있는 삶의 방식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오늘은 또 누굴 세웁니까?
열두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열두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문맥상 이 기도 후에 결국 열두 사도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 본다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결국 그 열두 사도를 세우는 어떤 그 중요한 시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그것도 그냥 잠시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날이 새매 이제 내려와서 제자들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모든 걸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겟세마네 기도 보면 그랬듯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어떤 인간들을 제가 제자로 세워야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타 등등의 어떤 내용들을 물었다 칩시다. 그 내용이 있는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시는 그런 어떤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내용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적힌 곳은 이제 그곳밖에 없죠. 그 외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전혀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 홀로 따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신 행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다. 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에 맞도록 그자를 택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도를 했다 칩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은,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세워진 그 무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을 담지하고 그 뜻을 가지고서 예수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니까 그것을 담아내고서 그 완성된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위 지금 이것은 제자들을 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택해야 될지에 대한 답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쵸? 그러면 굳이 그 선택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친다 칩시다, 여러분. 1번에서 10번까지. 무슨 과목 시험 칠까요? 수학, 영어, 국어 어떤 거 선택해보세요. 성경 합시다, 우리. 과학까지 글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과학이라 칩시다, 과학. 예를 들어서, 과학 시험을 쳐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답을, 우리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좀 그러나? 어쨌든, 뭔 계시를 받든지, 뭔가 이미 내 손에 뭐가 들려져 있냐면, 답지란 게 들려져 있어요. 그럼 답지라고 들려져 있어요. 난 근데 시험 일주일 남았어. 그러면 나는,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상 그래도 그냥 100점 맞기 그러니까 좀 끄적여라도 볼까? 그러면서 공부하실 겁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착해. 눈앞에 이렇게 놀거리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시겠습니까? 친구 놀자 그러는데 놀겠죠. 그러니까 답지감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이제 이 시험에서 그 답만 외워서 나는 쓰면 돼. 그럼 나는 그 일주일 동안
그 과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이유가 없죠. 왜? 답이 내 안에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그 답들을 쓰면 돼. 그러니까 오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 뜻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12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12놈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하나님이 읊어주셨어. 예를 들어서 그 답은 나는 알고 있어.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완성된 것에 대한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답을. 그럼 굳이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거 말고 다른 걸 가지고 기도했다면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누가는 제자들을 세운 행위와 예수가 밤이 맞도록 기도한 이 기도의 행위를 함께 엮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 제자를 택함에 있어서 예수는 뭘 하셨다? 기도를 하셨다. 마치 뭐처럼 답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성된 뜻을 예수가 다 알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마치 답을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자의 모습처럼 예수는 뭐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예수님이 이제 습관을 숫자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하자면 뭐 많은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과 어떤 그런 친밀한 교제와 어떤 하늘의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아내는 뭐 어떤 뭐 그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누가가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의 선택, 결국 제자의 선택의 사건 앞에서 그 제자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던 예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마치 예수는 그 제자를 누구를 세워야 될지에 대한 대답을 예수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 없었더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적이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 무슨 중대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처럼 나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제자 선택에 있어서 앞서서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이 내용을 보고 나면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요? 일반적으로. 기도해야겠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지. 그렇죠? 특별히 큰 문제 앞에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목사와 함께 개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기도 안 했으니까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제가 선택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기도해봤더니 정목사는 아닌 것 같아. 그랬으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 괜찮아요. 왜 기도를 안 하시고 사람들이. 저도 내가 기도해보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자, 어찌됐건, 뭔 말하다 또 지금 이렇게 또 넘어왔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그 분을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는 그래 하나님이라 했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 그 말씀은 하늘의 진리를 담지한 그 모든 것인데 그걸 예수가 담고 계신 분이시고 그 자체이시고 그분이 육체의 형상을 입은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의 모든 행동은 뭐가 되냐면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쇼죠, 하나의 쇼. 왜? 다 알고 있는데 기도하거든요, 예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라면 그분 자신이 다 안다며. 완성되어 있고 완전한 거 다 안다며. 아, 그러면 뭘 선택하는데, 그냥,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면, 이 구조를 없애도 되죠. 그냥, 이때에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따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 사이에 왜 그 이전에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냐, 기도의 행위가 들어갔냐고요. 예수는 왜 기도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답을 가진 자로서의 예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위다. 행동이다. 그러니까 쇼다. 그러니까 쇼를 잘 봤지? 이 쇼는 그냥 뭐 잘 보려는 쇼가 아니라, 우리한테 뭐 재미 보라는 쇼가 아니라,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쇼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함께 그 본을 따라서 기도하자. 라는 것으로, 나는 거 외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특히 누가는 예수를 언제 때부터 예수를 물론 이제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받고, 그쵸? 태어나겠다. 마리아한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하죠. 그러면서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죠. 그쵸? 어디냐면, 제가 주소를 잘 기억을 못해요. 2장 5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냥.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장 과정을 이 두 문장으로 딱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가 뭐 했다 그러고 있어요? 네? 자라가며 자라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란다는 건 뭡니까? 미성숙하죠. 그러니까 미성숙하니까 이제 자라면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 뭡니까? 자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다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그것을 보건데, 자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어렵나요, 이것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랐다는 말을 그냥 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자랐잖아요. 자란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장. 그러니까, 쉽게 성장했다는 것은 이전과 지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자람의 속성은 뭐다?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뭘까요? 늘 알고 있었어. 그럼 변합니까? 얘가 1+1은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수학을 공부했더니 수학 머리가 자라가지고 미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1+1만 할 줄 알면 자란 겁니까? 안 자란 겁니까? 안 자란 거죠. 1+1을 했는데 미적분까지 하게 되었더라. 자랐죠. 그렇죠? 변하잖아요. 그렇죠? 몰랐던 걸 알았죠. 누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가 몰랐는데 알았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갔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목사님,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이전이고, 공생애 이제 소위 이제 공생애를 하시는 그 3년은 완전히 다 아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도 하시고,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우리는. 왜요? 예수는 뭐 해야 되니까? 십자가 죽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셔야 되니까? 부족한 분, 완전한 분. 완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죠. 알으셔야 되죠. 모르면 내 주님이 아니시니까. 근데 어쩌나 누가는 자랐다 이야기를 해요. 몰랐다가 아는 과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제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인지에 대한 답지를 예수는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 여기서 막히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빨리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오늘 뭐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 1시간 훨씬 넘기를 해가지고 정신이 나갔더라 했어요, 제가. 자. 이게 답을 하려니까 뭔가 알레르기 같은 게 느껴지죠, 지금. 예수가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예수가 몰랐다고 하면 뭔가 불안해. 왜요? 예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 불완전한 자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 아, 너무 재밌다. 재밌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왜? 예수는 완전해야 되니까 그 완성된 뜻을 알고 완전한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여서 예수는 완전한 것을 가지고서 그 답을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다 알았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태클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기도했냐고. 그 기도 안 했겠지. 그래 대답은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제자 누구 뽑을까요? 이거 기도 안 했으면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이 뭐 싫으시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누가가 유독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표현도 있는데, 유독 이 사건 앞에, 제자를 부르사의 사건 앞에 예수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죠. 소위 기도하셨는데 평소보다 더 오래 하셨더라. 뭔가 예수도 고민거리가 있으셨더라.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죠? 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면 다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또 알 수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돼? 평소에 생각 안 해보던 걸 좀 생각하니까 또 재밌지 않습니까? 빨리 마칠까요? 자. 물론 저도 확답은 못 드립니다. 예수가 세울 것에 대한 그 답을 알았다, 몰랐다, 라는 확답은 못 드려요. 근데 확실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고 한다면,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과정. 단순히 다 알고 있는데, 야, 내가 다 알고 있어도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또 기도해야 돼. 라는 본보기나 그런 쇼를 위해서 예수가 기도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든 다 알고 있지 않든 예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표현도 자라가며라는 이 표현, 모름에서 알무로 넘어가는 뭐를 가졌더라고요? 과정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담습니까, 여러분? 뭐를 담아냅니까? 내용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소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책 여러분 읽으시려나 잘 모르겠지만, 저도 소설 잘 안 읽습니다. 읽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뭐를 보든 그 스토리에는 다 뭐가 있어요? 내용. 전개 과정이 있죠. 결국 그 전개 과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영화 끝장면만 봤어. 예를 들어서 막 둘이서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끝나네?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앞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봤어. 그럼 그것만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할까요? 뭐를 볼 수 있습니까, 거기서? 끝, 결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두 사람이 껴안고 울고 있는 장면 외에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했어요. 그게 내용 없는 거거든요. 소위 그게 쇼입니다, 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으면
그 마지막 장면이 뭐를 담아내고 있냐면 이걸 다 담아내고 있거든요. 요 장면을 다. 요걸 싹 다 담아내잖아요. 앞에 거부터. 그쵸? 그러니까 그 한 장면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앞에 거 전혀 보지 않았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만 보고 있어. 그럼 이건 뭡니까? 내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기는 하죠.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 과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장면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의미, 그 뜻, 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의 예수가 어떤 것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뭐를 가지셨더라? 과정을 가지셨더라. 그리고 그 과정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예수의 삶이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 그 내용이 이렇게 십자가로 결말이 나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우리는 하나의 어떤 교리적 어떤 그 명제로서 자,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죄가 속해져야 돼. 그럼 그 속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쵸?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그냥 그걸로 끝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를 살아냅니까? 인생이란 걸 살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 인생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다시 이게 영화의 결말이라고 봅시다, 그렇죠? 이게 영화의 결말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으로 던져주신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였더라? 끝장면인데,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아까 그 영화에서 둘이 껴안고 우는 모습, 십자가 우리가 주님과 껴안고 우는 모습,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란가?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결말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보았으나,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과 우리 인생이라는 과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으로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채워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며 살아내시는 그 역사 속에, 그 시간의 과정 속에 우리를 두게 하셨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예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그런 거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한번 이야기하자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자, 예수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삶의 지침 같은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서 삶의 지침을 따라서 이 기도를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뜻을 결론으로 얻어내고 싶어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삶의 지침을 삼아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가자 그러면 그게 종교적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죠? 근데 예수가 지금 보여준 것은 그러니까 요 지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절대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본을 보이려고 쇼를 한 게 아니라 마치 예수는 그 뜻을 다 알고 있었던 없었던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행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마치 그 예수는 답을 가지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더라. 그게 기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답을 알면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쇼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닌 이상 예수는 답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단세포, 그쵸? 정자 난자가 단세포니까 만나면 이제 그때 두 개씩 빠지고 수족란 자체가 단세포죠. 생물 시간은 아닌데.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이게 난할이 일어나서 어쨌든 만들어지지만 그 단순한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자라가며, 그쵸? 알매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걸 지금 누가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특별히 예수가 기도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더라? 알아가고 있더라를, 알아간다, 알매 과정을 살아가더라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완전한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요즘에 좀 강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와 지식을 찾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거기에 대한 답을 내줄 뭘 하나의 진리와 답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완성되어 있는 완전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처음에 진리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난 뒤에 어쨌든 5개 있는데 여러분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뭔 소리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내용 속에서 제가 했던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네. 뭐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걸 또 이제 강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기억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억나겠죠.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다 하는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기도라는 것, 이 내용에, 이 말에 대해서 앞에 있는 전개되어 있는 과정과 그 내용을 모르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존재 자체가 기도라면서 그럼 나는 기도라는 이 행위 자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 보고 예수님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조용한 데서 안정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면 사람들은 과정과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자, 거기서 답을 얻었어. 오케이, 존재 자체가 기도라고?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기도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기도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도고 다 기도니까 따로 뭔가 기도할 필요는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지식을 내가 깨닫고 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나머지 삶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는 하지 못하겠으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완전한 어떤 답, 하늘의 진리, 완전하고 완성된 그것을 뭔가 우리 속에 깨닫고 지식으로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 자체를 자유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어떤 이 반대 성향이 나타나냐면, 자, 여러분은 종교적 행위로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안에서 말씀생활, 전도생활, 무슨 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루에 몇 분, 1시간씩 기도하라. 뭐 책들 보면 하루에 3시간씩 나는 모르고 시간이 없어서 더 기도합니다. 누가 그랬더라? 말씀부터인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네?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뭘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기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였어요. 왜요? 예수님도 본을 보였거든.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긴 거죠. 그게 종교적 행위로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여러분 안에 뭐로 작용합니까? 올무로 작용하죠.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의무적이게 되죠. 그렇죠? 의무적이게 되는 것이고 종교 행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내가 잘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늘 주시하며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해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뜻을 깨닫고 나면 야 이제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그동안 종교적 행위로서의 그런 기도의 자리를 벗어난 것에 대한 굉장한 해방감을 누리게 돼요. 그쵸?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게을러가지고 기도하기 싫은 거지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부인이 아프셔가지고 작은 이제 그러니까 암이 발견됐잖아요. 물론 수술은 잘 되셨다고 했지만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안 듣던 제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많이 이제 주로 졸고에 그랬는데 이제 졸았던 거를 이제 다시 듣는지 마음이 가난해져서 기도하고 싶을 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합니까? 자,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데, 좋은 말인데. 자꾸 제가 이거 샘플을 써서 그러네. 자, 어찌됐건, 자, 보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칩시다. 근데 나는 이제 기도하고 싶어. 진짜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물론 옛날과의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종교적 행위로서의 그런 기도는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져. 그래서 뭐 자식이 너무 아프다든지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든지 내가 여기를 지금 못 견디겠다든지 그럴 때마다 뭔가 하나님과 하소연도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지금 기도를 하고 싶어 소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교회 찾아가서 그냥 내 마음 다 터놓고 기도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없습니까? 있죠. 너무 그냥 뭐 너무 일상인 것처럼 삶의 기도가 필요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안에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지식의 내용에 오히려 매여서 그게 이제는 지식과 진리가 올무가 되어서 기도하고 싶은 나를 가로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씩 다 떠나서 그냥 일 같은 것도 다 안 하고 다 때려치우고 나가서 조용한 진짜 소위 기도원에 가가지고 야 복음 전하는 우리 정 목사님 이제 기도원 다니신데 또 여러분 그래 볼까봐 뭐 저 혼자 조용히 가야 되겠지만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가 없을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제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가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함께
동일하게 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답을 알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본을 보였다는 뜻이 아니라, 나 다 알고 있어. 근데 답지 가지고 있어. 근데 너에게 본 보이려고 내가 지금 쇼하는 거야. 그럼 그 개콘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답을 구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가 누구한테 기도 배웠을까요? 기도를 배웠을까요?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들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거든요. 무슨 기도를? 종교적 행위로서 그런 기도를 하죠. 그렇죠?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하루 3번씩. 물론 예수도 어린 시절에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겠습니까? 배웠겠죠. 자랐다면서요. 예수도 동일한 그 인간의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내용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좀 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또 갑자기 또 기도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네. 프로시코마이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내용들 많이 있지만, 그냥 소위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불교에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슬람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웬만한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가 있죠. 기도 왜 합니까, 사람들이? 소원 성취. 여러 가지 소원 성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드니까 어떤 신적 존재에 기대기 위해서도 기도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뭔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는 그 해결을 해줄 초월자로서의 신을 우리가 투영시켜서 대상화시켜서 거기에다가 기대는 모습으로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모습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종교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했겠죠. 예수도 그런 기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배우죠. 그렇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을 거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뭐 했더라? 계속 기도했더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말은 자라가면서 배워왔던 단순한 그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힘들 때 기도하는 거야. 어려우면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께 부탁해. 도와달라 그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루 3번씩은 기도해야 돼.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배워왔고, 기도를 해왔고, 지금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왔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죠. 자, 그런 때 인간들이 하는 종교적 기도를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주여 삼창토하고 부르짖고 기도 많이 했죠. 안 했습니까? 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내 소원과 내 뜻을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떠나서 내 문제가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졌어.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자, 그것을 어떤 법칙과 원칙으로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죽으라고 매달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지 않죠. 질문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예?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가 자리 잡았다는 게 뭐냐면 질문을 하지 않게끔 만든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나는 그 법칙과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법칙과 원리를, 그 진리와 지식을 자기 안에 이미 내면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종교적 틀이 되고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아니야, 그 네가 기도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도 들으실 때까지 해라라는 것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하면 또 우연찮게 또 비슷하게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서 갔다면 예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틀 안에 매여서 유대인으로 살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지금 맞붙을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근데 예수는 기도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그 인간들과 똑같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셔. 예를 들어서 안 들어주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 있는 분이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했겠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예수는 하나님을 뭐 했단 말입니까? 배워간 거예요. 예수는 그것을 살았더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기도의 과정을 동일하게 시작했으나 그런 과정과 내용이 그 종교적인 틀에 매여서 답을 가진 자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는 답 안 가졌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 근데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랬더니 질문을 하게 되고 그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알아간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냐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사건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무슨 사건이에요? 안식일날 뭐 했던 사건? 손 마른 자를 폐기한 사건이죠. 자, 여전히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예수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가 기도라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되신 거고, 근데 여전히 그 종교적 틀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는 안식일날 오히려 더 이 손 마른 자, 고통당하는 자를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지금 기도는 단순히 인간이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적 대상에게 하는 그런 기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는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 그 지금 제자들을 선택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예수 스스로가 알아가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그 기도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그는 반복적인 어떤 그 행위를 습관이라 표현한 것 뿐이지, 예수가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뭐가 되었더라? 그의 존재 방식이 되셨더라.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과 그가 관계하는 그 존재 방식이 기도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까요?
예수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퀴즈. 빨리 답해 봅시다. 광야 40일 동안. 와, 진짜 궁금해진다,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럴 수도 있겠네. 기도하는 중에, 아들아, 니는 내 아들이다. 니는 3년 뒤에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좋습니다. 일단 그다 칩시다. 뭐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언제 했는데 언제 했을까요? 답할 수 없으면 그냥 그때라 칩시다 그러면. 근데 예수는 십자가를 언제 받아들입니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받아들여. 그렇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사시죠, 예수가. 야, 나 이제 몇 년 뒤에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래, 죽을 거야. 그건 결정되어 있어. 피할 수 없어. 그런 것으로 가지고 예수는 그 답을 가지고서 십자가로 간 게 아니죠. 예수에게 십자가는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집사님 보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 꿈이라도 나타나가지고 동진아, 네가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네가 십자가에 좀 달려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 좀 그렇고 네가 암에 걸려 죽어야 되겠다. 갑자기 후가 오죠 지금. 3년 뒤 네는 암으로 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너무 확실한 계시를 받았어. 너무 확실한 계시를 받았어. 어떻게 할래요? 기도. 역시. 얘 지금 제자야. 아버지 때 어디서 보고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3일 전에 막 벌벌 떨 거예요. 막. 3일 뒤에,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뒤에 죽어야 되는 거 진짜. 그러지 않을까? 예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를 즐거이 받아들였다 생각하면 고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뭐합니까? 기도하죠. 그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디에서요? 겟세마네에서요. 아버지여, 이것을 피해갈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라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기도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과정. 예수가 살아간 그 시간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3년의 그 시간들은 예수가 자기의 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끊어질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그 죽음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으로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지금 12제자세요거든요. 거기서 예수를 건져줄 만한 인간이 있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예수를 거기서 건져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오히려 누구지? 니고데모도 별로 힘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미 예수는 이 한 번의 기도에서 뭘 또 받아들입니까?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받아들이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해도 아무 말 못할, 아무 자격 없는 이 인간들을 12의 사도에 택해잖아요. 사도의 이름에 올려버리죠, 그렇죠? 그 중에 또 누구까지 있습니까? 예수를 팔 누구? 가룟 유다. 라는 이름까지 예수는 기도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예수가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정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하나님은 알파,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 시간, 창조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은 과정을 가지게 되죠. 결국 그 과정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닫으실 때까지의 그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죠. 그 속에 나타난 내용들이죠. 그게 뭐냐면, 그걸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뭘로 주어지느냐? 너에게 사랑은 무엇으로 생명이 되어 너에게 열매 맺어지느냐를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명제는 완전한 저 세상, 그 진리의 세계에 있는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 그 창조와 그 끝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살아낸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다. 그 내용들이 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가 오늘 이 기도하는 모습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답으로, 지식과 답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자녀한테, 자식한테 너 사랑해 라는 그 한 문장으로 얘에게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 아이에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이를 가질 때부터 이 세상에서 눈 감는 그 시간까지의 그 시간과 내용과 과정이 그 아이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찾는 진리, 지식 따위 없다고요, 여러분. 진리 강박증에라는 제목으로 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진리 강박증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과정을 다 무시해버려요. 삶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진리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인생, 삶의 모습들을 현상으로 치부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거.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존재성을 채워넣기 위해서 추구하는 내 욕망 자체는 헛된 거 맞아요. 그걸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낸 이 삶의 시간들은 헛될 것이 없다 그래요. 왜요? 그 과정과 내용이 뭐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으로 채워져 가고 생명으로 열매 맺어져 가는 것이 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면 기도하라는 거고, 뭐 진리 안다고 기도원 가면 안 됩니까? 기도원 가세요, 가고 싶으면. 그러고 싶도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아직도 종교적 행위하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말씀을 배우고 뭐 깨닫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과정을 가지고, 예수라는 그 분이 하나님은 과정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딪혀야 되죠. 살아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봐야 기도를 아는 거지.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라도 좋으니까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진리 안다고 뭐 넉넉고 있습니까? 진리가 답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합니까? 살아가야죠. 기도는 삶이라고요, 삶.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가오가 있지 무슨 또 통성 기도를 하고 그래.
저도 그냥 내 속을 그냥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서재에 앉아서 책만 뒤적거리면 다 비추어집니까?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저런 거야. 정의 내려놓고 나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 그래요. 예수님이 쇼하신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절대 종교적 행위로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넋두리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 너무 할 일이 없네요. 예, 그런 넋두리도 괜찮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따로 공간과 시간을 내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삶이 나를 몰아붙여서 기도의 자리에 내밀 때 그냥 그 현장 속에서 기도로 밀려가십시오. 자식이 아픈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삶이 힘든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삶은 고난인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셔 생명을 이루셔. 예, 아는 것 좋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없다면 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삶이고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창조의 세계를 그 시간을 과정으로 살아내십니다. 숨을 헐떡이며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그런 달리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숨소리가 예수의 기도 안에서 들려집니다. 주님, 책상에 앉아서 머리 굴려 진리를 찾아내는 우리의 헛된 기대를 던져버리고 삶으로 나아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과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존재 방식인 것을 또한 그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